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잘 그냥 믿어서, 진실하게 믿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길과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번 주일이 원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원래는 신부였었는데 그분이 천주교의 잘못된 그 가르침, 구원론의 반기를 들고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 반박문을 썼다가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대해서 개신교가 생겼어요. 지금 한 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카톨릭의 역사는 300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카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그 시점을 해서부터 이제 카톨릭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이제 순수한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카톨릭이 생겼고, 이제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 도화선이 되게 됐죠. 근데 그분이 원래는 신부였어요. 신부였고, 그래서 신부가 된 계기도 보면은 저희가 여러 번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월요일에 유다서를 읽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나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한 60세 좀 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예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여기 두기 저기에서 아까워서 같이 쓰려고 데려간 것 같은데, 에녹은 일찍 데려갔는데 그때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었는데 에녹은 300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사람 채로 데려갔는데 에녹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그 60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그걸 봤단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처음에 다 그런 과정.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이전에는 신부가 되기 이전에는 마틴 루터도 그 자세한 행적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니라서 젊을 때 다 그렇죠. 막 세상 노는 거 좋고 그렇게 살던 친구였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바로 자기 앞에서 친구가 배랑 맞아 죽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 신부가 된 겁니다. 다 세상 말로 속세를 떠나서 이제 그 수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섬겼지만 특별히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럼 우리가 천국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다가 그가 신부로서 수도를 하다가 자기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들은 그 카톨릭에서 가르친 그걸 가지고는 자기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과 다르게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본인이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 자기가 회심하고 죄에서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고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종교개혁은 원래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죄부였죠. 면죄부. 연옥선, 천주교에서 만든 연옥선.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죽으신 분들도 천국에 못 갔어도 여기 살아있는 그 자식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하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부모님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통했어요. 그때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왜? 성경을 읽으면 뽀록나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이라는 잘못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허락된 사람 말고 성경 읽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죽였어요. 그때는. 그 시대 자체가. 그래서 암흑기죠. 암흑기. 진짜 암흑기였어. 암흑기. 카톨릭이. 지금은 암흑기가 지금도 암흑기예요. 암흑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그 모양으로 보면은 마틴 루터가 그 친구가 앞에서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기 전과 후에 살면 어떻게 해요? 또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잖아요. 남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100%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그 사람 죽었으면 천국 못 가요. 왜? 복음을 모르면. 신앙이란 것은, 우리 믿음이란 것은 결국 그런 모든 일도 벼락을 맞아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복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던 모양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와 같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의 초보라고 했어요. 신앙의 초보.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 가는 방법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믿으면 될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걸 마틴 루터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려면, 천국의 삶을 실제로 살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약속을.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이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바로 그 약속, 복음이다. 복음.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제목이 숨질 때까지 전한 말씀.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삶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도 그 마지막에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 얘기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같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잘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여기서 좀 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마치 가톨릭 중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가리고 못 배우게 하고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갔지만 지금 시대는 의도적인 건 안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광주에서 이제 전사님들 이제 진급 시험을 제가 주관해서 가서 과정고시를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 낸 것 중에서 그걸 문제 율법과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의외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아는 목사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 지.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31장의 이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어제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가 얼마나 너무 좋았던지. 응? 예수님,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노숙해도 괜찮으니까 예수님하고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 살자는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제도 병력일상은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체험을 수백 번 해서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다고 그 경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죠. 우리는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천국을. 지옥을 한 번도 못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제자들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응?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도망가요 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우리는 진짜 그거를 본 사람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예언. 그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뭐로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 들었잖아요. 그죠? 육신의 귀로 들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뭘 보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서 듣냐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한 생명이 되어서. 근데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말씀한다고 해서 어제 또 한번 해볼까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자 내리세요. 자, 이번에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서 왼손 들어하고 왼손 들어가서 다시 다 왼손 들어 그리고 왼손 들어. 이러면 바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행동할 때 말하거나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신경, 내 생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우리 육신의 귀로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예레미야 30일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봐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육신의 눈으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제 그 말씀을 하나 베드로도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육신의 귀로 변화되는 그 화려한 그 영광을 보고서 보세요. 그 모든 영광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모세가 마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그것도 없어질 영광이요. 변화산에서 봤던 영광이. 모세가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댔죠. 그죠? 예. 바로 모르긴 몰라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빛이잖아요. 너무 영광이 비쳐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좀 얼굴 좀 가려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없어질 영광도 그렇게 두려운데 잘 이해하세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 정도.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결국은 주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세울 언약, 새 언약, 그건 뭡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보다 확실한 예언. 그게 보다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눈과 귀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오른손 들어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과 생명이 하나가 되면은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야, 그 약속.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 약속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죠. 하나님이 그때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범죄하기 전이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 선악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율법이 주어진 율법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하는데 첫 번째는 순서상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인 것 같지만 복음이 먼저고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해진 것이. 이해되세요? 이게 사실 목사님들도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복음 이거 구분하는 내용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가 딱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마틴 루터, 구원받기 전에 존 웨슬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흉내도 못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제가 주일날에는 계속 말씀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먼저 이 새 언약을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이 35절 이하에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죠. 그죠?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죠. 그죠? 모든 하나님이 이 법칙을 자연 법칙을 다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법도가 이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잖아요. 하나님 저 파도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저도 녹동에 다시 되는데 10년 됐지만은 저기 그 제주도 앞바다에는 파도가 오늘은 좀 기분 나쁘다. 좀 외출 좀 해야겠다고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리 파도가 외출하고 싶어도 저기를 못 넘어. 물론 어떤 특별한 자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못 넘어요. 못 넘어. 왜 못 넘어요? 왜 못 넘어? 집사님. 하나님 너 거기까지만 넘어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결단코 반드시 이걸 이룬다고.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 응?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집사님 어제 말씀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처럼 그 변화단에서 그 영광을 진짜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분명히 하세요. 성경은요.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물론 특별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뭘 통해서 말씀하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보다 확실하냐. 그러려면 먼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보면 뭐 계속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뭘 보고 육신의 귀로 뭘 듣기를 원해. 아직 보다 확실한 것이 오지 않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주님의 양으로 세워지려면 그래서 먼저는 순서가 뭐예요?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생명이 될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생명이 한 생명에 대해서. 마치 우리 육신이 이게 다 하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요즘 보니까 내가 좀 턴을 너무 자주 쓰던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왜 그래요? 이제 내 몸뚱아 나도 모르겠지만 이 머리에서 뭐가 지시가 내려와서 동시적으로 굉장히 몸이 굉장히 스마트폰도 못 따라하는 거 어떤 면에서 스마트폰 그 지시하고 해야 될 시간대인데 이거 동시로 하면 동시로 지금 훨씬 스마트폰보다 뛰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동시 같지만 동시가 안에 사실은 어쨌든 뇌에서 뭔가 와서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 같지만 지금 뇌에서 지금 뭐가 와서 시간 순서가 그렇다고요. 이것이 큰 구원. 바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올바른 지식.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써야 돼, 확실히. 우리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삼아 진리를 삼아 듣는 자리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기도물로 마칠 텐데 오늘도 매일 하는 기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역사에 도움해서 그리고 사방에서 주님의 택한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은호 집사님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고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바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